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무엘하 7장.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의 의지를 밝혔고 나단은 이를 적극 지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는 나단의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했느냐 하면 이제 사실상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는데요. 예언할 때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대언할 예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 예언자의 역할이지요. 우리 교단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은 성서에 나오는 은사가 오늘날에는 중지되었다. 은사 지속론은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제 은사 지속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은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2, 13, 14장,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여러 은사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지속론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서가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언 사역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예언자들, 오늘날의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의 그 예언에 어떠한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터무니없는 엉뚱한 이제 예언을 듣고 잘못된 예언을 듣고 해외로 떠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이제 잘못된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 중에서 예언자의 예언이 글로 기록되어서 성경이 된 예언자들, 이러한 예언자들을 이제 정경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 중에서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성서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정경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온전히 완성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경 신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완성된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두 가지 종류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뭐 자연이라든가 삼라만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특별 계시는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자, 이 특별 계시는 정경의 완성으로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계시는 성경으로 충분하지요. 성경 하나로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깨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경이 완성된 이후의 예언은 특별 계시가 될 수 없지요.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종말론,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이 예언은 성경과 같이 어떤 인류의 구원사를 향한 규범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행해지는 이 예언은 사사로운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이라든가 특별한 공동체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사로운 말씀이에요.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이것이 무슨 특별한 계시와 같이 규범적인 말씀은 아니다. 예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다. 새로운 교리는 이제 없는 거예요. 성서로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의 그 효용성을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런 목적이죠. 예언을 통해서 새로운 종말론, 새로운 교리, 새로운 무슨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예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결코 오늘날 행해지는 예언은 결코 무호한 메시지가 아니다. 예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다. 서로 크로스 체크해라. 이런 거죠. 예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사를 훈련받아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잘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능숙한 사역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 사역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요. 자, 예언자가 자신이 받은 예언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든가 음성이라든가 환상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된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이제 실수라는 거죠. 주로 예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환상을 주로 본다고 하는 어떤 장면을 본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전하면서 본인의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러는 거죠. 한 곳에서 10절 보시니까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에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행적을 고스란히 쫓았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요지인데, 그런데 바울의 결박을 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거를 성령이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성령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니까 가지 말아라라는 잘못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언자 본인의 말과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말이 아니라 그냥 나단의 말입니다. 나단의 개인적인 말이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언자의 말은 잘 이제 분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죠. 검증된 사람에게, 훈련받은 사람에게, 능숙한 사역자에게 이제 우리가 예언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예언자의 도덕성이 참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아무리 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자의 도덕성이 타락했다면, 돈과 물질과 여자와 권력 이런 거에 왜 타락된 예언자라면 그것은 이제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잘 분별되어야 되고 아무한테나 예언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성서는 예언으로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 두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1장 18절,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받은 예언대로 잘 행해라 이거죠. 자, 디모데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고 힘써서 행해라.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예언을 맹신하는, 아무에게나 예언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균형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